할렐루야. 뉴라이트 한인교회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송가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저희 마음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면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감사함으로 이 시간 우리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 안에서 지으신 자니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아버지를 예배하고자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가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자아와 죄된 육신의 습관을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단 위에 향기로운 산 제물이 되어 온전히 죽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진심으로 깊이 뉘우치는 마음을 기뻐하시고 겸손한 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잘못과 고집을 회개합니다. 한없는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신 아버지께 우리의 생각과 요구를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기로 믿음과 의지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참된 기쁨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에서 벗어나 진리 가운데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이 땅에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또 이 자리에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의 영적 권위를 세워주시고 함께 예배할 때마다 또 말씀을 대할 때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음을 깨닫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과 각 가정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주 안에서 하나 되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낙심 중에서라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신랑 되신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며 끝까지 믿음의 길, 이 좁은 길을 감사하며 함께 가는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과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으로 절망 중에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도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에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을 잘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슬픔과 고통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그들의 기도를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들 가운데 주님이 일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선하신 아버지, 목사님을 통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지혜와 그 깊은 것까지도 깨닫게 하셔서 진리의 말씀이 이 강단을 통해 선포되어질 때 단단한 우리의 심령에 부딪히고 깨어져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진정한 열매와 거듭남이 있게 하시고 그 진리와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각자 우리의 삶에 흘려보내져서 진정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열매들이 우리들의 삶에서 맺어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사랑과 부르심을 그냥 지식이 아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부르심이 합당한 믿음의 결단과 순종으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 그 풍성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곁으로 가까이 더 가까이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가장 귀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좌우로 앞뒤로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많이 변하셨네요. 나 달라진 거 없어요? 옆에 사람에게 안 물어보십니까? 네,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일날 저녁에 성경 공부, 출애굽기 성경 공부 있고, 그 다음날 8시 온라인으로 출애굽기 또 성경 읽기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11월 21일 다음 주죠? 네, 다음 주 우리 주일 전교인 대상 성경 찬송 퀴즈 암송대 5주여 대회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다 초대장 다 받으셨나요? 아, 저 저만 받았습니까? 네, 초대장이 없으셔도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예, 범위는 성경과 찬송 그리고 성경에 관한 상식 그리고 암송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모두 참석하실 수 있도록 너무 어렵지 않게 또 출제한다고 하니까 함께 온라인으로만 우리가 모임 갔다가 이제 대면 예배하고 처음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같이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2월 성탄 준비 그리고 각 기관 총회 준비해 주시고 결정 사항 있으면 또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저 교단에서 하는 컨퍼런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화장실 이쪽 제가 보는 쪽에서 왼쪽에 여자 화장실 쪽에 지금 물이 새고 있는데 거기 그 물이 안 새도록 이렇게 받쳐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건드리지 마시고 그리고 물 있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미끄러지실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오다한 자매가 지금 한국 방문 중입니다. 그동안 우리 이우림 형제가 파워포인트 수고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박선혜 자매님 아버님이 한국에서 지병을 좀 앓고 계셨는데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여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정성과 삶의 계획도 우리의 소망도 사랑도 주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격려가 우리를 만나주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우리 삶의 소득으로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위해 드립니다. 이 드려진 손길 하나하나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갚아 주옵소서. 삶의 영육간에 하나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축복의 근원 되심을 고백하며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헌금이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 육신의 상한 가운데 고통하는 자들,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만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일어나서 에베소서 5장 1,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영어로도 읽어보겠습니다. Follow God's example, therefore, as dearly loved children, and walk in the way of love, just as Christ loved us and gave himself up for us as a fragrant offering and sacrifice to God.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체외 수정으로 임신한 부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 카운티에서 카디널이라는 부부인데 2019년에 브림 클리닉, 캘리포니아에서 있는 병원에서 브림 클리닉을 통해서 체외 수정을 해서 둘째 딸아이를 가졌습니다. 건강한 딸을 낳았는데 아이가 자라는데 피부색도 조금 다른 것 같고, 그리고 특별히 머리 색깔이 자기들도 이제 금발 갈색이고 첫째도 갈색인데 금발인데 이 둘째는 시커먼 머리카락 색깔이 다른 거예요. 출산한 뒤에 8주 뒤에 DNA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 친딸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한 달 뒤에 낳은 다른 아이와 그 배아가 그 수정체가 바뀐 거예요. 자기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듣고 엄청 충격을 받았겠죠. 10달 동안 뱃속에서 자기 아이를 생각하고 그렇게 키웠는데,胎동안 8주 동안 그렇게 배 아프게 낳고 그렇게 키웠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이 부부가 인터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이를 서로 이제 바꾸었죠. 아이가 부모와 완전히 다르다면 이상한 것이죠. 닮아야 정상입니다. 닮지 않다면 이건 뭔가 이상이 있는 것이죠. 오늘 에베소서 5장 시작의 말씀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하나님을 당연히 닮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주제가 우리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6장으로 구성된 1장부터 3장은 우리의 본질, 교회의 본질, 구원받은 자들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면 4장과 6장 이 두 반부에는 실천적인 행동, 본질이 그런 교회가 그러면 과연 어떻게 그 모양이 나타나야 되는가, 어떻게 그것이 하나됨으로 나타나는가, 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5장에서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라. 직역을 한다면 하나님을 닮는 자, 하나님을 흉내내는 자가 되라라고 직역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는 그 모든 모습들은 4장 마지막 지난주에 읽었던 지난주의 말씀처럼 거짓을 버리고 참는 것을 말하고 분노를 다스리고 용서하는 것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닮죠. 자연스럽게 누가 이야기를 안 해도 닮는 것이 나옵니다. 좋은 것만 닮는 것이 아니라 당황스럽게도 우리의 이건 좀 안 닮았으면 싶은 그런 것까지 닮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죠. 오히려 안 닮았다면 그게 이상한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닮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속성과 다르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이죠.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 영적 DNA를 다시 한번 검사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영적 DNA를 검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를 때 정체성이 분명하지 못하면은 목적과 의미를 상실하고 곤란스럽게 되죠. 우리 집에 반려동물들을 좀 많이 키우고 있는데 고양이가 자기 정체성을 모르면 내가 사람인지 누군지 정체성 곤란이 와서 저러고 있습니다. 성 정체성이 흔들리면 또 곤란하죠.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성 정체성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받은 직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국회의원이 자기가 무엇 때문에 국회의원이 있고 사명이 뭔지 모른다면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정당을 위해서 일하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그 국회의원직을 사용하는 것이죠. 나라를 말아먹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경찰이나 군인 같은 사람들이 자기의 신분을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인에게도 그것이 문제지만 본인이 속한 공동체, 나라에도 큰 해를 끼칠 것입니다. 엉망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인 우리는 우리가 누군지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분명히 깨닫고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영성신학으로 유명한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마음의 길이라는 책에서 왜 빛의 자들이 그렇게 쉽게 어둠의 길로 빠지는지 그 이유를 이분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빛의 자녀들이 자기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의 의미가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말은 자신은 아닌데 그렇게 흉내를 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본래의 의미는 빛의 자녀로서 행하라가 본래의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8절 말씀처럼 너희는 이제는 과거에는 어둠이었을지라도 지금은 빛이다라고 전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이제는 빛의 자녀로서 빛의 사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은 항상 주인공, 선한 주인공 캐릭터가 있죠. 악한 빌리언은, 악당들은 항상 비겁하게 싸우고 비겁하게 행동하지만 아무리 손해를 보고 목숨의 위험을 느낄지라도 이 선한 캐릭터는 어떻습니까? 항상 정의롭게 싸우죠. 그리고 비겁하게 행동 안 합니다. 끝까지 정의로운 편에 쓰고 자기가 해를 입더라도 다른 사람을 구해주려고 하죠. 어떤 때는 악당이라도 자기가 나중에 막 구해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캐릭터가 우리의 모습이 무엇인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신성을 부여받은 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도 받은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은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제 하나님에 속한 사람의 속성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일하고 계신 이것을 우리가 자꾸 제한하고 그 음성을 우리가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누군지 잊어버립니다. 내가 어떻게 감사하고 은혜 받고 산 자인지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세상만 바라보고 불평과 원망과 낙심 속에 빠져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강릉에서 나오실 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동일하게 그렇게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로 부르십니다. 구약 말씀에 내가 너희를 잠잠히 사랑하고 너희들을 기뻐서 내가 노래 부른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시냐 하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를 보내시고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기 원하시는 것은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고 너희를 기뻐해서 노래를 부른다. 그럴 정도로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실천적인 구체적인 명령들이 3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느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음란과 더러운 것과 탐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적 음란. 요즘 세상들이 얼마나 음란합니까? 얼마나 쉽게 이것을 접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은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 공격적인 그런 행동들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너희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다. 오히려 너희들에게 어울리는 것은 무엇이냐?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감사하는 말을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 무엇이냐? 감사하는 자입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불평하고 원망이 더 나올 것 같지만 고통 가운데서도 여전히 감사가 나오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에게 어울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읽은 5절과 6절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또 경고의 말씀도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 더러운 것을 탐하는 자는 우상 숭배하는 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의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약속의 땅의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심판을 받아서 구원을 놓친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러한 표현이 종종 비슷한 표현이 많이 등장하죠. 그러나 전체 성경의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지, 흔히 이단 같은 주장들은 쉽게 이러한 표현들을 보면 구원을 잃는다라고 쉽게 결론을 내버립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구원은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과 징계의 이야기는 구약에도 반복되는 경고입니다. 계속적인 죄된 생활을 우리가 물론 하고 전혀 변화가 없다면, 교회에 나온 지 10년, 20년이 되더라도 전혀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구원을 의심할 필요가 있겠죠. 처음부터, 아까 그 이야기처럼 처음부터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아직 구원을 받지 않은 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지만 전혀 삶의 변화가 없고 여전히 음행과 탐욕의 생활이 끊이지 않는다면 구원받은 자일까 의심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구원을 진정으로 받아들인 사람인가? 구원이란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그냥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지적인 동의만으로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죠.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거기서 순종하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지금 백신이 나오고 있지만 백신 조능이 그것이 정말 바이러스를 막는 효과가 있고 또 그렇게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라고 믿는 것과 직접 내가 주사를 맞는 건 다르죠. 직접 주사를 맞아야 내가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진정으로 경험하는 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은 이런 존재, 그렇게 머리로 동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그것을 머리로 지식으로 알고 실천하지 않는 것, 우상 숭배하는 자, 불순종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그런 건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마라. 그들과 파트너가 되지 마라.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빛이다.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가 구원받은 자이니까, 구원받은 빛의 자녀이니까 그렇게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또한 한편으로는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또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행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장 4장의 마지막에 바울이 우리 마음에 있는 쓴뿌리 그리고 분노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노를 품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그것을 해결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많은 장례식과 결혼식 같은 것을 인도한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장례식과 결혼식 같은 그런 가족적인 그런 일생에 중요한 그런 행사가 있게 되면은 서로 어떤 미움이나 그런 분열이 있어도 서로 앙금과 아픔을 풀고 불편한 과거를 서로 용서하고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는 그러한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런 것들 많이 참석해보고 인도해봤는데 여전히 그러한 순간에도 분노와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많이 목격했다고 합니다. 부모가 자식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냐고, 여전히 분노와 상처 가운데 장례식에도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또한 많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해결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우리의 문제, 서로에 대한 죄악의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용서가 되어지고 그냥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진정한 사랑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는 죄를 덮는 것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많은 죄를 덮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만이 이 죄악의 문제, 서로를 해친, 서로에게 악을 행한, 서로를 상하게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용서하는 사랑이고 자신을 주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보통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이 이야기한 이런 사랑하고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 내가 소유하기를 원하는 사람,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움직여지기를 원하는 사람, 그것이 우리의 사랑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이기적인 사랑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랑은 값비싼 대가를 자기가 지불하고 손해를 보고 치르고 우리를 사신 사랑입니다. 우리를 돈을 주고 구입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피를 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구속하셨습니다. 그냥 손해 안 보고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고 얻은 사랑입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걸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바로 이러한 사랑이시죠.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을 제물로 표현하죠. 제사의 제물, 불태우는 제사. 불태우는 제사를 특별히 번제와 화목제 이런 것을 성경에 묘사할 때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사다,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으로서, 구약의 그런 제물로 드려지는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희생제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는 것은, 너희도 그와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그러한 사랑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할 때만 사랑하고 내가 기분 좋을 때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때로는 나에게 상처 주었지만 내가 다시 한번 손 내미는 것이고, 저 사람이 거절할 것이지만 내가 다시 한번 다가가는 것이고, 내가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를 만드는 비결은 내가 남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죠. 나를 주장하고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고 하면은 결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소리만으로 남편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잔소리만으로 우리 자녀들이 쉽게 움직이지 않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을 바꾸려고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내가 변화됨이 없이 내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자꾸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나의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처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의 재물로 드리고 바치고 순종하고 희생한 것처럼 버리는 사랑을 하라고 하십니다. 움켜쥐고 있고 쓰고 남은 것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소유를 팔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대를 사랑합니다라는 노인의 삶을 그린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치매 할머니와 함께 사는 막 어렵게 일하는 할아버지 경비원 이야기가 나오는데, 치매 때문에 갑자기 뭐 이렇게 사라지고 그래서 막 어디 갔는지 찾아 헤매고 막 그런 어려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치매가 걸린 할머니가 마지막에 이제 암에 걸려서 이제 거의 말기가 되었는데,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나는 죽었다 다시 살아나도 다시 태어나도 난 당신과 결혼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할머니가 난 싫어, 한평생 이렇게 내가 치매 때문에 짐이 되고 당신한테 그렇게 고생하게 했는데 난 싫어. 근데 그때 할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는데, 아니 무슨 그런 말을 해, 난 당신이 만나서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데 무슨 그런 말을 해. 여기 무슨 어떠한 사랑입니까? 내가 받는 것을 원하는 사랑이 아니라 주는 것을 기뻐하는 사랑이죠. 사랑을 주는 자의 기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영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된 우리의 모습,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리고 예수님을 끊임없이 거부했던 우리의 모습들이지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시죠. 그 예수님이 아이고 지겨워, 내가 다시 뭐 일을 한다면 너는 내 골치 아파서 사랑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아니면 기뻐하실까요? 내가 너희를 택하고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준 것을 나는 기뻐한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행하는 사랑은 어떻습니까? 내가 사랑을 베풀어서 내가 저 사람한테 베풀었는데 저 사람은 그걸 알지도 못하고, 아니 고맙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는 주는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받는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는 사랑을 하시라는 겁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또한 실천적인, 또한 빛의 자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천적인 명령들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께서 끊임없이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완전히 짓지 않는 상태로 당장 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부족한 만들어져가는 상태 가운데서 끊임없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비추심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찔림을 주시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면 우리의 부끄러운 것이 드러납니다. 우리에게 찔림이 있죠. 숨기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빛 가운데 자꾸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내가 한 주 동안 잘못 살았지만 주일날 예배에 날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찬양하겠다, 그런 자세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러한 마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변화됩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기에 기쁜 것이라는 것입니다. 받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만나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김병삼 목사님이라는 분이 담임이신데 그 교회에 좀 논란이 있었던 것이 과거에 흡연실과 토요 예배를 시작했었습니다. 그것을 성교적인 교회로 변화되는 그런 과정으로 하면서 그것을 시작했는데 다른 교회에서는 처음에 거기에 대해서 막 이제 좀 비난의 목소리가 많이 있었는데 이 김병삼 목사님 나름대로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받으면 담배를 피던 사람도 담배를 끊게 된다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분명히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왜 그것 때문에 아예 그 길을 막느냐? 그거는 오히려 저희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것이 그게 교회의 목적이다. 결국 예수님을 만나면 그것은 담배는 끊어지게 있다. 흡연실을 만든 것은 결국 담배를 끊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 확신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유는 그런 성교적인 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그 교회에서도 교인들이 성교적인 마인드를 계속 교육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마치 나는 무조건 할 수 있어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창녀촌에 가서 전도를 했다고 그러는데 본인이 준비되어 있다면 준비의 과정이 꼭 필요한 것이죠. 이 교회도 그렇게 성교적인 교회로 그렇게 준비하고 훈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했다는 것이죠. 흡연실 같은 게 조그마한 교회는 별 효과가 없겠죠. 다 아는데 누가 누군지 아는데 들어가서 그렇게 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자기네들 교회처럼 남들이 큰 교회는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외부 사람도 많이 오고 필요하고 유용하다고 나름대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토요 예배도 마찬가지. 토요 예배도 시작했는데 토요 예배는 오시는 분들은 두 그룹의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그룹은 교회 봉사하느라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사람, 토요일날 충분히 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를 받고 나름대로 힘을 얻고 주일날은 봉사하는 데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주일날 다른 교회, 작은 교회에 흩어져서 또 봉사하기 위해서 토요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토요일날 예배가 파송식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예배를. 그리고 또 어떤 사람 2, 3교대로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기 힘든 분들도 있죠.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주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랑인 것처럼 교회의 모습도 그렇게 변화되어져 나가는 자기를 드리는, 희생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름대로 실천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실천적인 말씀에도 어둠의 일들, 은밀히 행하는 부끄러운 죄악들을 그냥 감추고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계속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을 드러낼 때만이 고침받을 수 있고 깨끗하게 될 수 있고 거룩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죄악을 짓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기도하기도 부끄럽지만 그때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꾸 빛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빛의 자녀로 변화되는 방법입니다.
잠자는 자여 죽은 자 가운데서 깨어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우리가 깰 수 있는 것은 많이 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침에 햇볕이 창문으로 들어오죠. 그 햇볕 때문에 햇볕이 눈을 감고 있어도 빛이 다 들어 눈이 그 햇볕을 인식한답니다. 그 빛이 비추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오죠. 그것이 우리 몸을 깨게 하고 또 햇볕을 비추면 기분도 상쾌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추고 계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속 우리에게 비추시면 우리는 변화되어져 갑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빛을 자꾸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가 누구인지 점점 깨닫게 되어집니다. 나의 죄악이 자꾸 드러나면서 그것을 고치려고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비추고 계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추시고 계시고, 내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추고 계십니다. 기도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우리를 비추고 계십니다. 우리를 깨우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그러한 고민의 마음을 주십니다. 경책과 경고의 마음을 우리는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받는 자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행하고 빛의 열매를 맺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변화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더 나아가고 변화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더러운 것, 악한 것, 음란한 모든 것들이 씻겨져 나갈 수 있도록, 깨끗하게 변화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격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담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영원 몸도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